복된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경건한 부부에게 보냅니다. 사가랴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 분향단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아멘 하면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의심해버립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타난 이 존재가 천사인지 마귀인지 아니 용물인지 유령인지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는 말씀인데 19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유령이 아니니까, 마귀가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는 정말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천사다.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전해준 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임했을 때 오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자식이 없이 이 노년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부부에게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내가 곁에서 늘 지켜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변치 아니하신다. 정말 오래전부터 너희들을 주목해 보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대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며 너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너희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마라. 제일 먼저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복음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수많은 날 너와 네 아내가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보내서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응답되었다는 것.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들어가 우리 기도를 모아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이 부부가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아마 이 분양을 드릴 때는 이 기도는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도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응답 안 될 것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서 기도가 되었다면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버리라,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너의 간구함이 들으신 바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뿌릴 때가 있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있겠다는 이것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가정, 사가라 개인에게 주는 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이어서 오신다는 하나의 전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 가문의 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에서 사가라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고맙지만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늙었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직방으로 말하지 않고 상처가 될까 싶어서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조금 희석시킨 것이죠. 저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사가라야,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 곁에서, 천국 가면 천군 천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아주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끊임없이 예배하고 섬기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군사장은 미가엘 이렇게 알려져요. 성경에서 미가엘도 소개됩니다만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고 보내심을 내가 받았다. 나 심부름꾼이다. 내 생각, 내 의견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생활을 다 지켜보고 네가 고민할 때, 힘들어할 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내가 전가를 받고 이곳에 왔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된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안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말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세례요한이 탄생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서판에 선 이후에 그때 혀가 풀리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탄생은 복음 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도 다름 아닌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사가랴의 집안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 놀라운 선택을 받았다.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응답받았다는 이 전가를 받았을 때 아멘 하면 되었을 것을 그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분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이 생각을 바꾸어서 벙어리를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말 못하게 만드느냐.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10개월을 주신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받음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합당한 자세는 가만히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일으킬 때 홍해바다 앞에서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홍해바다를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지나가게 될 때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이 성탄절 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환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개월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 정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 가벌이 다시 보냄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네가 잉태한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때 정혼 제도가 있는데 정혼하면 1년 후에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 기간입니다. 정혼하면 부부는 부부입니다. 부부 생활하지 않는 부부 1년 동안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정혼한 상태로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전달했을 때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기가 힘든데 사실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까? 천사가 대바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남편 요셉과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임신할 잉태되는 아들이 아니라 너는 지금 처녀 몸이지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을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성령이 잉태돼서 나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남녀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동정녀, 처녀몸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 죄 없으신 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완벽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놀랍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서 대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좀 더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비밀을 알려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전달해 준 복은 그대로 마리아에게 머물고 은혜는 머물고 사명을 다하고 천사는 떠나갔다. 이것이 오늘 1장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남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신 자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해진 모든 부분이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구구절절이 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복들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